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짜들이 이 땅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술집에서조차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시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막상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사람, 아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만왕의 왕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귀한 것을 보면 정말 말세는 말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변함없이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두렵고 십자가가 싫어서 교회에 나왔다가도 다시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사람들, 교인 숫자는 늘었는데 그 숫자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경배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본문 중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묻는 질문입니다. 헤롯 왕은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메시아를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경배자들도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 유대왕 헤롯도 대제사장도 백성의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상 메시아가 탄생한다니까 그들은 도리어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보다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해서 생길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기득권자일수록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한 사람들일수록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이 큰 사람들일수록 천국에 대한 관심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닌 이 땅에서 편하고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심장마비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계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도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에 별로 기뻐하는 반응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나는 이 땅이 천국이라고 믿어. 이 땅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이 편할수록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보이는 이 생에 더 큰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아는 것 같지만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습니다. 오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이런 생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그리 반갑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기쁨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때로는 친교하기에 나오고 빵을 얻기에 나옵니다. 직업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는 속담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들이 죽음 이후의 행복,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다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 땅에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그냥 처음부터 편안한 곳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떳떳한 마음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메시아의 탄생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자신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을 부인하면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을 불편해하면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 불편하고 예배드리는 것 불편하고 하나님 불편합니다. 저에게 너무 많이 강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바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거짓 경배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 기독교 관련 글에 유독 심하게 지나칠 정도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정도가 도를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기독교라는 말만 나오면 경기를 하는 수준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참으로 볼 때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그 첫 번째는 교회에 왔다가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다고 해도 우리들은 모두 같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신자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지 않기 위해서, 친교를 위해, 직업 때문에 또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는 둘째치고 절박한 한 끼 식사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다 제공하고 싶지만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래도 주일날 함께 우리가 친교하면 나눌 수 있었는데 이 한 끼 식사도 절박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 쏟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자신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믿었지만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그 기대가 다를 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다른 수준의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교인들은 다 똑같이 하고 덜컥 믿었다가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룹이나 직업이나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서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이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오늘 처음 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되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래 다니면서도 행함 없는 교인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크게 책망한 것입니다.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과연 이게 기독교의 모습인가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우리가 그래요. 저 사람은 장로님인데 왜 그러지? 그 외에서 헷갈려요. 초신자들은 거기서 헷갈리고 넘어져요. 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왜 그러지? 거기 한번 상처받고 나면 나중에 집사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무슨 무교회주의자도 생기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안 나가 교인이 생겨요.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안 나가 교인들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갖고 있대요. 그들은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처음에 언젠가는 작은 믿음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쉽게 시험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자리에 세워두시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기특한 모습을 좀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고 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쉬워서 전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겪은 이 기쁨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고 제발 좀 한번 믿어보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믿어지고 나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전하지만 우리는 전할 때 욕을 먹기도 합니다.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불편합니다.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그만 전해주세요. 제발 우리 집은 두들기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엔 제발 전도지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거룩한 것을 진주를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묻죠. 구원받았냐고 몇 날 며칠 몇 시야. 우린 그거 잘 몰라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압니다. 제가 성장해온 과정 속에서 점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보단 나은 오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답게 온전히 이루어가시고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니까 아직 열매가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열매라도 하나씩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봉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예전보다는 제가 지금 더 많이 봉사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제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맨날 교회에서 얻어먹을 생각만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뀌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바뀌었네요. 그 열매를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요. 아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크고 작은 크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조금이지만 상 받을 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하나님 앞에 고백할수록 우리의 상은 늘어날 것입니다. 칭찬받을 내용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열매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교회에서 노략질 당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여전히. 그냥 저의 생긴 모습 자체가 여러분에게 불쾌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생겼어? 목사님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고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면 어떤 사람을 봐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눠줄 마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또 1억이 당첨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른 사람이 웬만한 잘못하면 다 오케이. 패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패스 못하는 것은 잠시 잊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잊어요. 이곳에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곳을 나가는 순간 또 깜빡해요. 우리가 나갈 때도 꼭 예수님 손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곳, 예배할 때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가서도 예배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느 곳에 앉아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생각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치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안 들은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저 말씀 들으면 내가 오늘 불편함이 생겨요. 저 말씀 들으면 희생해야 되고, 저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걸 알아요. 차단해버려요. 왜요? 모르면서 짓는 건 좀 나니까.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몰라. 애들한테 우리 잔소리하면 그래요. 어쩔 때 몰라. 모르는 걸까요? 안 듣는 걸까요? 그런 사람이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가짜 성도, 가짜 교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래돼서 기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생각이 여전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늬만 기독교인들입니다. 폼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냄새를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군밤 장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군밤 장사가 아니라 밤 장사예요. 밤 장사를. 그리고 또 포도 장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그 포도를 사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계속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까요? 내가 목사라고 안 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제가 나도 모르게 목사적 언어를 사용하고 목사의 톤을 사용하고 위에서 아래로 깔고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래요. 연약함이 그들에게는 이거 아닌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당신이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고 뭔가.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리어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구제가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평안을,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아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웃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나눌 은혜는 마태복음 2장 8절에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그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데 긴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경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모두가 신자도 아니요 예배하는 자도 아닙니다. 헤롯 왕의 목적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자리를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교회에 나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요,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듯하나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재산의 반만 바치고 반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반을 드리는 것이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한창 일어날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느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속으시더라. 그거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하나님도 안 계시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거짓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입니다.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작 왜 성탄절에 선물을 주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소식,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더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기쁜 날이고 너무 기쁜 소식이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날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전할 때 조그만 선물들을 함께 전했습니다. 선물을 받으니까 기뻐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이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성탄절 선물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전해졌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것이 성탄절 선물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함께 적어서 그 카드와 함께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카드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사진을 보면 산타크로스만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라는 메시지만 남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라는 메시지가 빠졌습니다. 가장 많이 카드를 사용해야 할 크리스찬들이 어떤 카드를 선택하면 되고 어떤 거는 선택하면 안 되는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면 안 될 카드가 있습니다. 성탄 카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없다면 그것은 성탄을 이용하는 장사꾼들의 카드일 뿐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하는 바로 사단의 계획에 노란하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속담처럼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리스도가 빠진 그 기쁨은 거짓 기쁨이요 거짓 경배라는 것입니다. 가짜 크리스마스, 가짜 경배자들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합니다. 사탄의 목표는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교회,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가짜 교인들을 통해 쏟고 속이며 상처받는 일이 생길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며 떠날 것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없애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아예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려다가도 예수 믿죠? 그러면서 술을 주다가도 뺏는 게 옛날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 믿어. 또 담배도. 그 이후에는 커피를 권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것은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어라고 어느 날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성탄절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경배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이유가 다릅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다른 기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왜 백화점과 호텔, 술집이 대목날이 되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는 화려한 호텔의 조명 아래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마국간에 태어난 왕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경배하고 왕으로 인정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래도 큰 교회가 좀 많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왕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를 찾아와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얼마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화려함을 보고 쫓아갑니다. 겉에 들어가는 건물을 보고 거기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헤로당과 같이 박사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면 교회는 당연히 누군가를 돕고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려운 분들 몇 분이라도 조금이나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제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단지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이나 이 땅에서 잠깐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에 대해 준비하라고 그 귀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도 하고 선도 행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먹을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친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처럼 어깨 으쓱으쓱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사라도 처음부터 집사였습니까? 처음부터 목사였습니까? 처음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 여전히 아직 경배할지 모르고 여전히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앞에 와서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밥상 다 차려놓고 이 교회 안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자면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를 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박사들에게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유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 왕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 나왔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계십니까?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경배자들이 아니라 참된 경배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